말씀 연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 이해가 저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늘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주 유용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겠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은전, 탕자. 예. 우리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이 시간에는 연이어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로 다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세리와 창기들이, 그렇죠? 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함께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으니까. 자, 16절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른 구절은 비유가 나올 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는 비유란 말이 없지만 이것이 비유인 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 그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서 하는 말, 그 가시나무에게 이런 구절들이 쭉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비유죠.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 시작할 때에도 비유란 말이 안 나와요. 이야기처럼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형식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 청지기, 이 청지기는 좀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예. 이 청지기와 앞으로 공부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야기고 이것은 비유적이에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원칙이 흐르고 있어요. 원칙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특별히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비유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징적인 것.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합당해야 돼요. 성경은 이리 얘기하는데 상징을 이리 해버리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법이 아니죠. 그래서 상징적인 그 특별히 예언서나 상징적인 비유들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큰 주제와 또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진 비유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까지 영적으로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비유니까. 비유에서는 큰 주제만 우리가 배워오는 것이에요. 큰 주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그 주제에 그냥, 왜냐면 이 청지기에 보면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것도 칭찬하시는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만 우리가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자, 이 당시 형편, 여러분 이제 이거 아시잖아요.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 몰래 항상 조직적으로 이 돈을 빼돌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근데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두어라 하니까 어떻게 급하게 머리를 써서 자기가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준비를 아주 잘 해놓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줄거리예요. 자,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전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탕자에 대한 비유를 쭉 하시고
예?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랑이신 줄 아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정말 되먹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비유를 사용하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중에서라도 듣고 나올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 말씀 계속 하셨는데도 이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제 교훈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 당시 형편이 어땠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것을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것, 세속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세속 그러면 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것만 세속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구분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의 관심사.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일에 대한 장래,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보다는 내가 당장 어떻게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아주 집중돼 있었어요. 이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편이 사단의 이게 덫이에요. 사단의 덫. 사단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덫을 아주 잘 깔아놨어요. 아주 매력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선배가 말하기를 마력이라, 마력.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물들을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이 육적인 것들을 깔아놓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실 때 목적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돌려서, 세속에서 돌려서 하늘로 생각을 돌려놓아서 이들이 장래의 이들의 목숨이, 생명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이런 맥락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오게 된 거예요. 장래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 부류의 사람도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어디 가서도 예수님 같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할지라도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은혜가 되었냐면, 교훈이 되었냐면,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세리와 함께 교제를 맺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 마음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는 제자들은 들었죠. 바리새인들은 말로 안 듣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저건 무엇일까? 저분이, 저 권위 있는 분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동기를 부여넣기 위해서 하셨죠. 자, 세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떼어먹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들여다본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진짜 사건이 있었대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세리를 뭐 야단쳤다기보다는 견책했다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월등하신 방법이에요. 월등하신 방법. 진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번 봐요.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했습니까? 이 사람은 남의 밑에서 청지기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노예였다면 여기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을 노예였다면 하지 않았죠. 노예는 또 가서 딴 사람의 노예를 팔려가면 그냥 먹고 살아요. 이걸로 미뤄봐.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청지기가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직업.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 청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이익이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청실히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광을 빼돌려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잘 들어보면 자기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을 보면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주인을 정말 호구로 여기고 아주 조직적으로. 근데 그 돈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는데도 그 말로 미뤄 이 종은 아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흥청망청 살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불의한 종의 성품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요 몇 마디 구절로. 어떠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분을 빼앗길 위기에 딱 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장래가 이제 걱정이 되면서 이 사람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 대한 회계장부도 갖고 있지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지기였지만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띄어먹은 것은 고사하고 또 그 회계장부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 나게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지? 100말? 그럼 80말. 또 여기 뭐야? 기름? 뭐 100말? 너 50 반으로 툭 잘라주고 아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사람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또 이 청지기한테 빚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청지기가 세상으로 나오면 그 잡을 잃고 나오면 또 응당 그에 반한 뭘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 일을 또 꾸몄겠죠. 근데 이 일을 놓고 8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의 끝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왜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마음에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절들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근데 주인이 칭찬했는데 이것을 놓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실요, 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게 더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그 충성과 신실함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정도의 충성함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금메달 한번 따기 위해서 새벽에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정말 그래도 그들이 그 훈련에 임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마음이 안 좋으면 금방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도 우리가 쉬고, 성경 읽는 것도 잠시 쉬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죠.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제물은 여기에 불의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 그러니까 이 제물, 돈을 모은다는 것, 제물에 관심을 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의한 것이에요. 그렇죠? 돈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불의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재물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죠. 재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재물을 얻을 능은, 재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주신 것인데, 선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재물을 왜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청지기 공부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남에게 나눠줘야 돼. 어떻게 해요? 벗은 자에게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이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죠? 또 공경에 빠진 자를 구해주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이에요.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재물을 남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라기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모르겠느냐, 이런 구절에 보면 그것을 11조와 헛물이라고 분명히 밝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남을 도와주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말세를 표현할 때 들어서 설명한 게 뭡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불의하는 것이에요. 재물은.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에요. 재물 자체는. 하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어요.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누어 줄 때에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도구.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줘라. 제물을 그렇게 사용하여라.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 보물은 영혼들 아니까 영혼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바로 그 제물은 불의한 것이지만 그 제물이 주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는 그 일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주는,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옆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둘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게 뭐예요? 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는가?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희가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 디모데 전서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사도반 선생님이 풀어놓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또 이 청지기에 주신 교훈의 하나예요. 자, 그런데 또 11절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자, 이것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성치 아니하면서, 이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이 작은 일을 아주 잘 이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품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청지기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성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훈에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것에. 근데 이 작은 것은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에 대한 충성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과 같이 가느냐? 달란트 비유와 같이 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품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품성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 11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그러면 문맥으로 잘 보세요. 이 남의 것은 또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 저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도
우리 이 육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남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남의 것인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남의 것에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신다 했잖아요. 큰 것. 그 큰 것이 뭐예요? 하늘.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것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과 기별을 주님 우리의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것, 너희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는데 영생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때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것이 한 가지가 뿐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느냐. 이 취급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말과 내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상과 정신으로 꼴지어져서 내가 어떤 일을, 내 삶의 어떤 일을 어떻게 취급하고 산다. 이것은 나의 품성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나의 품성이.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남의 것을, 주님의 것을 잘 취급하고 사는 그 성품이 꼴지어지면 우리가 그것은 하늘에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 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다. 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죠.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가르침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럴까요? 16절 다시 보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환액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뭔가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금 두 가지가. 자, 그러면 16절과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그 당시에는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율법과 선지자 또 글들 이렇게 구약을 지칭했어요. 자, 근데 구약은 그럼 요한의 때까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구약은 구약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말씀을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까지요는 그때까지만 구약이 뭐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구약이라고 정해진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정해진 것은 요한의 때까지 일어난 일이고 그 후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구약을 더 쉽고 깊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댔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구약에도 상징적으로 복음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성소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구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근데 다른 방면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더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으로,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원형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아직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었죠.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의 생애였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들이 받았어야 됐습니까? 율법이 어렵도다. 믿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구약 때?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취급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도 취급의 문제예요. 침입했다는 뜻은 뭡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도 폭력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은 이 성경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도리어 그것을 크게 하시고 완전케 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제대로만 우리가 읽는다면. 제가 성경절을 몇 가지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이라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도 그러하고 사도행전 26장 22절 또 사도행전 28장 23절 이런 구절들을 공부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좀 적어 놓으셨다가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구절이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폭력적이라 해서 꼭 우리가 뭐 남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종하여서 자원하여서 가는 것이죠. 복음에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막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우리가 또 누구의 그런 어떠한 막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도 있고 그 밑에도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구약을 완전히 필요 없는 책으로 해놓지만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리고 더 한 가지는요, 이 요한의 때까지요 하는 이 까지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설명해 놓으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 안 해봐도 문맥을 놓게 해보고 성경 전체의 글들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비중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또 문맥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그러나 그 다음에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비유로 드세요. 18절. 이 간음한 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드세요. 예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요, 그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침입하는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특별히 간음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편만했던 이런 일을 예로 드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간음이란 것은 죄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간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법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시 18절에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것도 또 마태복음 19장과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간음 그리고 성구사전을 찾으면 간음에 대한 성경절이 쭉 떠요. 그럼 그걸 다 읽어보면 성경에서 간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성구사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아마 그때 그 분위기가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 그러한 눈빛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세요. 그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죽은 후의 일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취급하느냐,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세속적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유를 공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죽음에 관련된 비유가 아닌 것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공부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린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자,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도 여기도 읽어보면요, 19절과 21절과 22절 보면 부자와 거지의 성품이 나와요.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품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부자 성품 뭐예요? 야, 날마다 호화로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뭡니까? 그 사치하고, 물론 부자니까 돈이 많아. 자기 돈 내가 쓰는데 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근데 성경의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가 아니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성품이 좋은 성품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색 옷, 고운 옷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예. 자, 그런데 20절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대를 앓으며 대문에 누워서 그 상에서 떨어진 것만 먹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이걸로 미루보아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아팠지만 마음에 원망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한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성품이 지금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의 성품. 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교훈은요, 이 사람이 현세를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비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서 이 비유 공부할 땐 다 연결돼요. 전에 공부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유집이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따질 수가 절대로 없죠. 사람의 가치를.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따졌어요.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또 한 가지 또 교훈은 뭡니까? 끝에 가서 보면 끝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맨 끝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 있어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단 한 번의 삶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은혜의 시간만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두 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만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정말 특별한 기간이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당연히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또 훈련시켜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니 이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자로 살던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병자로 살던 건강한 사람으로 살던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자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예요. 자, 이 부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당히 난폭한 사람, 난폭하진 않았죠. 뭐 거지를 발로 차거나 우리 대문이 더럽다 나가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주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던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야고보서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 졌어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강도 나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현재 취급받는 그것을 아주 만족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몸은 아팠지만 여기 이 사람이 불평했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거지가 그 부자 나사로한테 매달려서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했다는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이 거지는 그 문에 누워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아프면, 예? 자기 헌대를 자기가 핥아가면서, 예,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전혀 그 부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편이 정말 아주 나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형편에는요, 당시엔 병원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자를 돌보라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 당시엔 병원이 없었어요. 정말로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의탁하시고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아 주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예. 부자는 고통 중에, 예?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이곳에 보내달라,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대답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가 벌을 받은 것은요, 이 부자가 벌을 받은 것은 그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물을 가진 건 좋은 것이었어요. 재물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에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가난하게 산 것을 어떤 희생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자기의 품성이 가난했지만 그 품성이 그것을 원망한다든지 세상을 원망하다든지 남을 시기한다든지 이런 품성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25절. 그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 큰 구렁이.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서로가 건너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품성은요. 품성은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품성은. 선한 품성과 잘못된 품성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부자가 또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를 더 요청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좀 이 죽은 자들을 보내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근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부자는 그곳에서도 근데 맞아, 내가 좋은 곳을 갖고 있었는데 참 내가 잘못 사용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 형제들에겐 좀 보내주세요. 나는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형편 되었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내 형제들에게는 좀 더한 충분한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도 너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구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16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왜 이 부자와 거짓나사의 비유를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왜 이런 것을 나오게 되었을까요? 터무니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올 수만한 절대로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그렇게 오류를 섞어 놓았는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이 아닌가를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첫째, 여기에 나오는 그 음부란 단어가 하데스예요. 하데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는 가데스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언어에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언어적으로 단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도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데스예요. 무덤을 상징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해서 이 음부는 무덤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자,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고 혼만 빠져서 간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손이 나와요. 손.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해한 것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혼만 빠져가는 게 아니고 육체도 따라간다고 봐야죠. 왜냐면 여기에 보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지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구렁텅이만 있지만 서로 볼 수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자, 그리고 이거 보면 벌써 이미 사람이 죽을 때 이미 보응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그 값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지금 사람처럼 이해한다면, 이것을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성경에는요, 많은 구절에 우리가 죽을 때 그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올 때 뭐라 그래요? 상급을 갖고 올 텐데, 그쵸? 올 때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여러분 제가 적어 드릴게요. 노트에다가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6절, 계시록 22장 12절. 이 네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또 알려드림이 사람들이 알려주면, 아, 사람은 죽을 때 그냥 죽는구나, 잠시 쉬러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구절들이.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 왜 이 구절이 지옥과 천당에 관한 구절이 아닌가. 성경에 흐르는 원칙이 있다 했잖아요. 성경에 흐르는 원칙. 그러면 지옥과 천당,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분명히 원칙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 구절이 시편 146편 4절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요.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일을 접고 전혀 선택하거나 기억할 힘이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요. 소멸. 완전히 없어져요. 자, 또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보면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산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다 됨이라. 아무것도,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완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없게 되어요. 아니, 끊어져 버려.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조차 잊어버린 바가 되어요. 자, 그 사랑함과 미워. 근데 그게 뭐냐면, 뭐를 다 잊어버리냐면, 표현되어 있기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맺었던 모든 것들이 이미 결과를 다 맺고 이제 끊어지는 거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비유는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유지하며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고, 우리가 그 품성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정말 알려주는, 예, 그런 구절로서 또 불의한 청지기와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이 비유가 같이 가는 그런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성경 곳곳에 저도 펴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이거 앞전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을 모르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또한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심을 내었는데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결과. 예? 나를 높이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정죄받은 것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죠. 이제 아시죠? 예,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에요.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 우리의 선한, 우리의 품성인데, 우리의 품성이 또 어떻게 보여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보여집니까? 예, 우리의 봉사활동,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품성이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만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이 재림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꼴쥐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자칫하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뭐라고 되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나만 높이는 사람들, 이런 염려가 이런 경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결론이 다 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손에 이 성경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성경을 항상 읽고 공부하시는 분 되기 바라고, 또 선배의 글에 보면 이런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 저도 요새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 여가 시간을 활용해라. 여가 시간을. 근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들은 특별히 밥을 짓고 있을 때 부엌에 뭐 찌개가 끓고 있는 그 틈틈이 시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어떤 시간이냐, 뭐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좀 여가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경을 암송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엘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 경건, 또 그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쌓아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예전에 성경에 있는 원리를 모르고 그걸 외우려고 할 때는, 암송할 때는 너무 그 암송이 힘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구나, 이거 원리를 배우니까 그 암송이 전혀 어렵지가 않다, 쉽게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경을 암송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성경의 원칙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가 시간에 틈틈이 곡 한 구절만 외워도 그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구절이 되어요. 암송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구절 외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외우세요. 그런데 고르세요. 성경에 보면 짧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 1서를 골랐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하나씩 고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손으로 종이에 적어놓고, 그 종이를 이거 여가 시간마다 다 펴놓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종이를 항상 갖고 다니고, 포켓에 넣고 다닌다든지, 뭐 핸드백에 넣고 다니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한 10분 남았다, 그런 시간에 그것을 꺼내 들고 그것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예전과 달리 그 암송이 분명히 잘 되어 있어요. 성경에 흘러가는 원칙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가 있어요. 찬송과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 한다, 그 360장도 가만히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다음엔 또 어디까지 갑니까? 갈보리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가 시간에도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빛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큰 빛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도 않지만, 작은 빛을 따라 행하지 않을 거면 큰 빛을 받잖아요. 큰 빛은 무엇을 드러내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태만함을 정말 극렬하게 보여줘요. 큰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한 달란트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두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 주셔서 저희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지고 저희가 그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열심을 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저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저희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